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이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안에 거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은혜와 평강의 축복에 이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주소, 영적인 거처, 영적인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그 연구를 보니까 한국에서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려면 15년 동안 평균적인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겨우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거처를 마련한다는 게 얼마나 크고 그리고 어려운 일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쓴 시가 시편 가운데 한 개가 딱 있는데 시편 90편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깊고 그리고 놀라운 고백인데, 그는 고백하기를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은 주님 위에 주님을 집으로, 주님을 나의 삶으로 하고 주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님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주께서 사람들에게 티끌로 돌아가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실 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여러분, 쓰나미가 몰려올 때 사람들이 그 모든 집이고 뭐고 다 쓸어가듯이 우리 인생을 쓸어가게 되면 우리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쓰러지는 풀과 같으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다 날아가나이다.
인생의 덧없음과 인생의 수고로움을 말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만족해 해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만큼, 우리가 고생한 연수만큼 우리에게 기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사 우리 손에 행하는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거처가 땅에 있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영혼의 거처, 진정한 우리 삶의 거처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거하게 될 것이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오늘 9절에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 오늘 성경에 보면 거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것은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6절에 또 말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된다.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거하시느냐? 성령으로 거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나의 중심적인 핵심적인 그런 사고가 되고 사상이 되면은 그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사랑의 관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 같은 관계가 되면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명령도 있고 약속도 있습니다. 명령은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약속은 뭐예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나님은 농부신데 우리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주님의 가지다. 여러분, 어렸을 때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여러분 그 찬송 들어본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재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가지들아, 어린이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포하신 말씀이 7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생수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경에는 나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다. 여러분, 이것은요 부부 관계보다도 부자 관계, 그 자녀 관계보다도 더 긴밀하고도 신비로운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뭐예요? 그건 죽은 것입니다. 가지는 붙어 있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절대적인 운명적인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지는 태양에서 빛을 받아가지고 광합성을 해가지고 영양분을 만들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그 가지는 줄기로부터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하는 말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고 진리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공급받아야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영화입니까? 드라마입니까? 드라마였나요? 네. 영화였었나요? 예, 영화. 그런데 이 영화에 보면은 제가 그걸 다 보지 않았지만은 그 보면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게임도 있고, 그 다음에 딱지치기도 있고, 그리고 그 달고나 있잖아요. 달고나 해가지고 깨트려가지고 별 모양 만들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게임을 하는데 생사를 걸고 하는 얘기를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했던 게임들, 숨바꼭질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그리고 저는 많이 전에 해보지 않았지만 여학생들을 보면은 둘러 앉아가지고 쎄쎄쎄 뭐 하면 아침바람 찬바람에 뭐 이러면서 계속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 큰 줄넘기 여러 명 돌아가는 줄넘기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보면은 꼭 푸른 하늘 은하수도 하고, 그 다음에 꼬마야 뒤를 돌아라 뭐 하면서 하는데, 우리나라 게임이 정말 재밌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많아요. 어렸을 때 구슬치기, 저는요 딱지치기를 정말 잘했어요. 어렸을 때 딱지를 이만큼 딱 갖고 오는데, 그런데 친구들이 그 딱지를 잃으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그 당시에는 공책이 무지무지하게 귀할 때 아닙니까? 근데 이 선배가 화가 나니까 들어가 가지고 새 공책을 뜯어 가지고 딱지를 막 접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가지고 그 게임 그만하고 도망가 가지고 집으로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우리가 했던 게임 중에 가장 철학적인 게임이 땅 따먹기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너무 깊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 기억이 나실지 모르는데 이렇게 넓은 마당에다가 큰 원을 하나 그려놓고 이제 그 원 안에서 땅 따먹기를 하는데, 처음에 출발점이 뭡니까? 손가락을 가지고 반원을 그려가지고 최대한 넓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사근파리 조각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 땅을 먹고 계속해서 먹어가는 거예요. 서로 땅 따먹기 하겠다고 손가락을 갖다가 있는 대로 펴가지고 그 0.1mm라도 더 크게 그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 이 땅이 내 거다, 여기가 맞다, 여기 들어왔다, 금에 걸렸다 안 걸렸다 싸우면서 서로 땅을 차지하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저녁이 돼가지고 엄마가 수야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툭툭 털고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땅에서 좀 더 좋은 아파트, 좀 더 좋은 자동차, 좀 더 좋은 뭐 어쩌고 저쩌고 땅 따먹기 놀이하다가도 하나님이 들어와서 밥 먹어라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그 순간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처, 이 땅의 거처는 사실은 지나가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의 거처를 지나가는 동안에 저는 탕자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그래서 방황하다가 아버지의 그 목자의 음성을 못 잊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주는 우리의 영원히 대대의 거처가 되시고, 그리고 모세의 말대로 주는 우리의 영원한 대대의 거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주소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하라고 하는 말은 머문다는 말입니다. 도망쳐 들어와가지고 주님께 돌아오는데, 여러분
지난 얼마 전에도 일본에서 7점 몇 도의 강진이 일어나 가지고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일본에 가가지고 쓰나미 현장을 직접 본 일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다 휩쓸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산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보니까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천천히 걸어가는지, 그런데 지금 뒤에서 쓰나미가 오는 징조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차를 타고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백을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할머니 지금 쓰나미가 오는데 뭐 하세요? 얼른 타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다. 계속 타세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를 태우고 차가 출발한 다음에 뒤에 찍히는 그 사진에 보니까 그 자동차에 달고 다니는 그 카메라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9초 후에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예요. 9초 후에.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고 다 밀려가고 마른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나간 자여 집으로 돌아오라.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앞으로 반드시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 쉴 곳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거처는 예수님이신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평강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내 집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머물러야만 열매를 맺지,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그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오늘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2절 보세요. 2절 끝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가 제거해 버리시지만은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를, 여러분 포도나무는 관상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땔감으로도 못 씁니다. 제목도 안 됩니다. 포도나무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는 목적이에요. 열매. 이 포도나무는 사실 나무라기보다는 넝쿨에 가깝습니다. 이건 아주 작고 초라한 나무지만은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열매를 가장 많이 맺는 나무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포도나무 한 그루에 몇천 송이씩 열리고 하는 거대한 포도나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옛날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포도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시골 교회 앞에 사택 앞에 포도나무가 두 그루인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포도가 굉장히 잘 열리는데 가끔씩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그 포도나무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뭐 하세요? 그러니까 껍질을 깨끗하게 벗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벗기느냐 물어보니까 안 벗기면은 벌레가 껴가지고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얻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금년 1년 동안 살아갈 때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평안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안에 거하심으로 안전함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내 인격을 사로잡고 내 중심을 사로잡고, 그래서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깨우치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일깨우게 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방편이다.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라고 말했고, 영존하시는 말씀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했고, 하나님 말씀은 육이 아니라 영이요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 말씀은 어두운 데 비치는 빛이 되며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는 생명의 씨가 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속에 있는 기만적인 것들을, 거짓된 것들을 수술해서 잘라내버리고 교만한 것들을 수술하는 능력이 있고,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복음 그대로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 중에 제가 한 60명 정도, 50명 정도 입학했던 것 같은데, 가보니까 소위 천재처럼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공장 다니다가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우리 장신대에 입학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 다른 사람들에게 라틴어 교수한테 라틴어를 배워가지고 다른 친구들한테 라틴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어학적 재능이 뛰어난지. 근데 이 친구가 졸업을 하고 나서 서울대 앞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나는 씨앗, 벽씨를 심었는데 그런데 피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복음을 심는다고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이 사회적인, 이런 사회주의적인 복음을, 그건 복음도 사실 아니죠, 사회주의적인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그 서울대 학생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했더니 얼마 지나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포악해지고 서로 싸우고 비판하는데, 자기는 복음을 심었다고 생각했는데 벼가 난 것이 아니고 피가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벼를 심었는데 피가 날 리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 씨앗은 그 심은 대로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평생 동안 목회를 못하고 계속해서 책 번역만 하다가 지금도 그렇게 하다 얼마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책을 잘못 읽고 줄을 잘못 서고 공부를 잘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복음을 심지 않으면 그 인생에 선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절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원줄기에서 끊어지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과 끊어지면 그 인생은 이룬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고 공허하고 그 인생의 말로가 그것은 정말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사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가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실한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빼고 내 교양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 재간으로, 내 의지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유명한 간증을 합니다. 나는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죄만 짓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뭇가지와 나무의 관계는 유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비결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나무에 꼭 붙어 있어서 주님 앞에서 진액을 끊임없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오면은 우리가 나무에 물을 줬다가 가뭄이 들었다가 물이 줬다가 가뭄이 들었다 하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말씀이 전해지면 반드시 다시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새기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의 생명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사로잡을 때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대만에서 대선이 있었는데, 총통을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 이 민진당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미국과 가까운 후보, 자유진영 쪽의 후보가 당선이 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서 만약에 막스 레닌주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그 사람이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공산주의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로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의 사람이 되고 생명의 사람이 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귀한 제목이 되는 사람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진공 상태에 남아있지 않아요. 마귀가 와서 사로잡든지 이데올로기가 들어와서 사로잡아가지고 우리를 어디론가 끌고 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들어온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목표, 우리의 소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2024년도에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의 안에 거하라. 또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은 관계적인 말씀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는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해서 고민이십니까? 내가 반드시 사랑해야 될 아내, 내가 반드시 사랑해야 될 남편, 내가 반드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들어오면 평강이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능력을 받으면 스데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나왔던 인요한 의사란 분이, 그 부친이 그 몇 대째 호남 지방에서 그 목회를 했던 선교사 집안인데 그분이 이번에도 말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손양원 목사님을 가장 존경한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그 문둥이 그 나병 환자들을 사랑하고 마지막에 또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대통령께, 이승만 대통령께 탄원을 해가지고 그를 사면받아가지고 자식을 삼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랑은 인간의 성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정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여러분 보세요. 보면은 누가 살인 사건을 저지르거나 무슨 심한 사건을 저지르면은 그 가족들이 재판정에 가가지고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죄를 감경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너무나 처벌이 가볍습니다. 더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됩니다. 전부 다. 좀 최근에 몇십 년 동안의 신문 기사 보면서 죄를 감경해 주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1절을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까닭은 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기쁨.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내 발자국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구했던 모든 것들이, 열매는 가지가 몸부림치고 애써서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고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잘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쁨의 열매, 인생의 열매를 많이 주렁주렁 맺어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을 다 받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포도나무의 나무 가지의 관계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성도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시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갈 때에도, 직장에 갈 때에도, 또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또 마음속에 화가 날 때에도 어떤 순간이든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주님 안에서 구하는 것을 다 얻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93